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고 나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릇이 아니면 너희에게로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수를 얘기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수를 얘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루고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 때문에 속을 태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빨리 성숙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돼야 하는데 계획하는 일들이 제대로 풀려야 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하는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구름이 끼어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계절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이 근심이라는 이 괴물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에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근심 걱정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 한곁에 이 또 근심이라는 괴물이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게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짐을 해보지만은 전화가 따라오는 거 가지고 어떤 부정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감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부정한 불들이 생겨나가지고 내 감정을 막 태운다는 것이죠. 안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의지력을 동원해서 근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풀려지면 괜찮은데 안 풀려지게 되면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모님이 애를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보이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이유는 내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근심은 조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문제가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계가 있다면 우리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도 못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다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발악하고 있는 이 몸부림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그 파도들을 타는 젊은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윈도우 쇼핑을 하죠. 근데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파도를 탈 때 그 파도의 결에 맞게 됩니다. 잘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그 파도 칠대로 결에 맡기면 그 파도가 나를 타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타려고 하면 금방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다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쫓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이 돈이라고 해요. 물어보세요. 당신 돈 좋아합니까? 그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이러면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갑 속에 1,000만 원 수표가 앉아있는데 내가 공중 화장실에 그 지갑을 놓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거기 그분의 지갑이 있을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을까? 가져가지는 않았을까?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그 성경 구절이 좀 길지만은 우리가 함께 분봉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리얼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누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누구가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누구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행하려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땅을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영하지 마라. 내 일은 내 일이란 것이요 하나님께로는 그날에 속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돈은 즉각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돈. 돈은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돈, 즉각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성이 돈에게 있습니다. 돈의 성품 가운데, 돈의 특징 가운데 전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이 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닮아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이 병행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거의 100%가 돈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몬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도 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목적도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모든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를 비유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이 있어야 먹죠. 돈이 있어야 새 옷을 사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자연 속에 피는 꽃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보다도 못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치를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이 전능하고 돈이 권력을 행하는 그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우리 천국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돈과 관련된 의식적 문제를 다 보너스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의식적 문제는 보너스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돈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 하반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특별히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가 그 샘플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40년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 40년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내가 너희의 발이 부르트게 했더냐? 너희 옷은 내가 희하게 했더냐? 너희들은 목말할 때 내가 생수로 너희를 채워줘. 너희들이 배고파할 때 내가 만나와 매출하기를 너희를 먹여줘. 내가 내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를 주지 않아.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는 그렇게 말하고, 오늘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크고 작은 사건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임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나를 믿어라.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심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원론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먼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생겨난 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난, 어떤 분쟁, 죽음, 전쟁, 시기방탕,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근심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범죄함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일평생 이 근심 걱정이라는 괴물을 가슴에 품고 나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보르성 텔러가 믿음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과 선교비가 늘 턱없이 부족했어요. 계획은 많고 정말로 선교해야 할 그 선교 현장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꿈틀꿈틀거리는 한 괴물이 등장하는데 근심이라는 괴물이 자기의 그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서서히 마음속에 근심이 몰려와 자리를 잡았고 밤에 잠을 설치는 정신병이 걸려 우울증 증상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어떤 때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이라는 괴물이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하게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이 허드슨 텔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을 뒤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려다가 5절 말씀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강력한 빛이 비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근심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수분과 영양분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공급해 줄 텐데 내가 왜 근심을 했을까?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내가 예수 몸에만 붙어 있다면
그 뿌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나에게 공급해 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 깨달았던 것이죠. 그때 이거든선 펠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는 선거 현장을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가지가 된 우리들이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도 수분이나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나 나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 대신에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더딜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낙망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말이 곧 신뢰, 말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혀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근심하게 되면 근심이라는 괴물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이 혀가,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진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할지라도 내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꺾어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최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근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력이 서서히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하게 되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건 뭡니까? 골다공증이 걸리고 근심하게 되면은 백혈병이 걸리고 근심하게 되면 골수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뼈는 거물로 말하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이죠. 우리 신체 모든 지체가 뼈와 관련했습니다. 집을 짓때 털을 따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애가 임신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지체가 뼈가 생깁니다. 뼈가 생기면서 지체가 그게 다 거물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게 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이 괴물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모든 신체 기능이 약화시킨다는 그런 겁니다. 95대 5라는 법칙이 있어요. 100명의 사람 가운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95명이고 5명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95명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근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습을요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좀 빈도, 좀 부실공사처럼 생겼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나는 코가 왜 이렇게 낮아 높아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모든 작품은 멋있는데 자기가 그 코 하나 눈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매일 그 못생긴 코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못생겨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바보와 같은 사람. 우리 환경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95%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5%의 이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 5%의 불우한 그 환경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95%의 환경은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5%의 그 부정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늘 빈자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도 빈.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14년 보셔, 24년 보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럴까? 그 5%마저도 예수님께 다 맡기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주었다. 저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면 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면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돈 조금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건강이 나쁘대가지고 그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끌어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제 영원한 처소로 내가 예비해 준다. 이 세상은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처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둔 그 처소. 그 처소로 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은 잠시다. 잠시. 영원이라는 시간과 이 세상이라는 시간은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은 전과 같으면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처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처소는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가치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늘 연관시켜요. 그래서 가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잘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꾸 등신을 연결시키게 되죠. 이게 세상 정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그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진 것도 다 빼앗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도 다 빼앗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출생기를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의 지금 현 주소에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네? 정말로 무식한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전부 불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실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순백이다. 모두 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중에는 껍데기 벗겨주고 기름이 튀겨주고 목이 잘라서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가치가 되어 있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둘 것인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처소의 가치를 둘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의 뿌리가 이 세상이라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그래서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불신적인 부정적인 근심이 있고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포기할 것이 없는 구원에 대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께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이 거룩한 근심이거든요. 이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우리 자녀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고민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는 축복의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넓은지 더 풍요로운 삶,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쇼와 같은 거예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한 번씩 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판잣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평화예요. 아무리 호텔에서 자고 싶으시오. 그 냄새나는 내 방에서 자는 것이 가장 평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넓은 집, 더 길어진 곳이 더 비싼 거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없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처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인할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